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특별히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를 보았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째. 첫째는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예? 자기를 낮추는 마음.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가 겸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자신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저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마음 속의 생각이, 그러한 심정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떨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경직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힘들거나 또 어떻게 해요? 긴장될 때 떨리죠. 그런데 오늘 두렵고 떨림의 의미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긴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림이 어디서부터? 세상 때문에, 앞에 있는 파도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서?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던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것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히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셋째 날 중에서도 종려주의를 같이 한다면 지금 넷째 날에 가깝죠. 이날은 예수님이 어떤 한 행적을 가셨느냐 하면은 침묵의 날로 지내셨어요. 어떤 날이라고요? 침묵의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변론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잠깐 베다니로 물러가세요. 베다니로 다시 물러나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던 자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칭칭 도며 싹 매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무덤 문을 싹 열며 쑥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진짜 사람이 생명이 살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입을 닫아버리고 얼른 그 흔적을 없애버리자. 이 정도로 저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자신으로 인하여 해를 당할까 봐 늘 어때요? 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민심을 돌리려고요. 일부러 그의 관심을 다시 저 베다니로 향하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 자신이 아꼈던 자들에게 정말 피해가 돌아가거나 어떤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이제
사단의 그 음모에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피를 짜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날이지만 그것이 어찌 침묵이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당신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비 내리고 얼굴이 백지같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그 광경을 영적으로 보며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과 함께 베다니에 머물겠습니다. 사단에게 틈과 기회도 주지 않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혼자 가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혼자 베다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 전에는 그 12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어둠에 맞서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방어선을 세워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날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베다니에 들어가신 예수님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베다니에 혼자 보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혼자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혼자 그 대적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굴고도 십자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쫓는 자는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예배, 여러분 직장에서 달려오고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된 향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정말 더 가시에 찔리는 아픔과 고통은 심하지만 향기는 크게 풍풍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또 연약감, 힘듦, 나약함, 문제, 환난,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미 향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날 베다니로 정말 뒤로 다시 물러나신 것 같지만 물러나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번 나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또한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간구를 겪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떨림으로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특별히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그 마음은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이루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을 딱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 구원의 중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결해져야 되고 우리는 견인되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자꾸 주님 따라서 발자취를 밟고 나아가야 돼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미 우리는 시인함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이루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오신 목적이, 어제도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셨다. 그 거리가 엄청나다고 그랬죠. 그렇게 먼 곳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구원을 이룬이 가장 큰 마음이었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거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자 그랬죠.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합시다. 이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만 축복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이 축복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량없는 축복이에요. 뛰어난 이름도 주세요. 무릎을 꿇게 하세요. 모든 대적들이. 그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화와 은혜와 긍휼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한데 그 여호와를 경외했던 예수님은 특별히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 큰 마음 중에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면 우리 믿음의 상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거예요. 저들은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멸망시키는 거라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때요? 성령의 힘을 따라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것이지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고 했으면서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심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죠. 내가 못 가지만 각자의 나라들과 저 먼 곳에 있는 농촌, 어촌, 산천에 있는 그리고 아주 미자립교회들 교회가 미미하게 서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이 문 닫지 않게 해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고
아, 좀 웬만큼 하지.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어딜 또 바라보면서 어디다 또 하자고 그러고, 왜 그러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1절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뭘 베풀으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어요. 세상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를 주어 구원하는 그런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에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올라오면서 야야야야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게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어떤 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내가 오늘 예배에 늦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이런 소극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어찌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 때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며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리고 나와서 세례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하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던 그 마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아가는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망이 컸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그 구원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고 아버지 그 방법 말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나한테 고생을 시켜요. 그거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빠 아버지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열망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빨리 찾으십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섬겨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더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주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형제다 자매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내 자녀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되 그 경외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뜻이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늘 이 안에서 열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 가고 그래야지만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 말씀해 보시기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신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기쁨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고 하면서 그 구원의 열망도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꾸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허황되고 가식이 넘치며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이 마음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 넓은 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확 가득 채우는데요. 이 채움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열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요 가서 또 아버지께서 똑같이 말해요. 예 아들아 너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 싫어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는 나 귀찮게 해. 진짜 싫다니까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때요? 아버지한테 너무 또 에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 듣고 가야지. 그러면서 뉘우치고 갔다. 그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이게 바꿔 말하면 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특별히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뉘우치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뉘우치고 행하는 자. 우리가 혹 잘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혹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 회개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고쳐잡고 가는 거예요. 포도원 가야지. 지금이라도 일해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에 이어서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교주의자들보다, 종교인들보다, 그저 율법과 그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진정한 경외심이 없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행하는 자, 바로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회개하고 뉘우치셔서 돌아오는 자, 그런 자가 너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쁘신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했어요?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뉘우쳐 믿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뉘우치며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뉘우치고 다시 행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 중에 목사님 제가요 미련했어요.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 믿지 않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제가 세상 길로 갔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막 혼내주고 난 다음에 매를 들어요.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요?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밖에 안 맞아? 그러면 너 왜 한 대밖에 안 맞아? 잘못했어요. 두 대요? 이래요.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거짓말하고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요. 그러면 때리고 난 다음에 마음도 아픈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웃음 나올 것 같다가 웃음을 참아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알고 혹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는 거. 그리고 또 뉘우치고 믿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다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빠 최고, 신난다 우리 아빠 뽀빠이 이러면서 딱 매달려봐 그러면 여기 딱 매달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막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 주먹에는 다 날라가. 아이들이 막 기뻐. 우리 아빠는 힘세 막 이러면서 자랑하죠.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느라면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거 없다 뭐. 우리 아빠는 이딴만한 물 들어. 우리 아빠는 이딴 거에다가 이딴 거 들어.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빠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참 기쁘잖아요. 미소가 절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아버지를 끝까지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어때요? 끝까지 뉘우치며 다시 행함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거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아주 그냥 그런 놈이 없는데, 근데 저기서 거지가 오는데도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냥 기뻐가지고 잡아놓고 또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이불 맞추고 반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 또 신발을 신기고 오고 싹 갈아입히고 동네 잔치를 쫙 하면서 띵까띵까 사친소를 잡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 두렵고 떨린 거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데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뉘우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도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열망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의 마음이 되기 원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그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 거예요. 평화를 이뤄가는 삶. 아멘. 주님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몸소 묵묵히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심지어 그의 평화를, 그 평화의 마음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대로 그대로 지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징계를 받아버렸어요. 징계가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게 징계예요. 나무라고 경계하는 거.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징계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뉘우칠 것이 있었어요? 나무랄 것이 있었어요? 부당한 것이 있었어요?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제재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싸울 수 있으며 어찌 내가 시비할 수 있으며 어찌 원망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다툴 수 있으리요. 나는 평화로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여 평화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 징계를 받으셨던 것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칠 만한 일도 없고 부정한 일도 또한 부당한 행위도 하시는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고 그랬어요. 원망의 뜻이 무엇이냐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는 거,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 얼마든지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야, 진짜 니네들 못마땅해.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야, 제자들아, 니네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떠날 수가 있냐? 이 배신자들아, 탓하거나. 아버지, 나를 외아들인데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왜 꼭 어린 양으로 택하셔야 했었어요? 불평을 하거나. 주님, 저들이 너무 밉습니다. 나에게 조롱했어요. 뺨 때렸어요. 주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징계 받으신 거예요. 평화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우리의 화목이 풀리기 위해서 저가 최대의 지혜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그저 화평하게 우리하고의 가로막혀 있는 그 분쟁과 불평과 원망을 그 불신을 싹 제거하신 거예요. 시비가 없이 시시 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에요. 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네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놈들 있어? 나와봐. 나보다 깨끗한 사람 나와봐. 나처럼 의로운 일 있으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생명 살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지를 않으세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잘못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따지하지 않으세요. 다투지를 않으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평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다툼, 시시비비, 원망을 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특별히 세상에 향한 두려움. 여러분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요. 내가 왜 영혼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지? 내가 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지? 내가 왜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관심이 없지? 내가 왜 이 평화가 없이 내 안이 이렇게 소란하지?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으로 오직 믿음, 한 길,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평화, 입을 열지 않으면 평화 이루어져요. 싸움하다가도요 누군가 막 다투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 안 일어나요.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이 다툼을
이 시시비비를 원망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져라. 평화를 이뤄라. 원망하지 마라. 시비를 가리지 마라. 잠잠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고 행하고 뉘우치고 믿는 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룹시다. 내 안에 도적질에 가는 마귀가 있어요. 내 안에 분열을 갖다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지 낚시가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파리채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견지대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미끼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물의 흐름에 맞춰서 쫙 던져가지고 싹 미끼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큰 월척도 하기에 좋은 낚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견지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돈 많은 부자가 많이 온대요. 영관도 온대요. 장군도 온대요. 계급 높은 사람도 온대요. 큰 회사 사장도 온대요. 회장들도 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 그중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번거지를 쑥 눌러쓰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하찮게 돈 있는 채 하거나 계급이 높은 채 하거나 공부 많이 하기 있는 채 채 하면 안 된대요. 그의 일하러 계급 높은 분이 번거지를 딱 뒤집어 쓰고 낚시를 탁 하고 있는데 옆에 별 2개 사단장이 탁 이렇게 왔어요. 그도 번거지를 쓰고 근데 옆에 배가 있으면은 이만큼 뛰어나야 되는데 배를 갖다 툭 치면서 옆에 쭉 붙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출렁 움직일 정도로 그 옆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떨어져서 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아유 그냥 그래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너무 부탁을 안 들어주는데 뭐라고 하지?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남 보고 때라 말아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고 참다가 이제 낚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성인 그 장군을 갖다가 뺨을 그냥 착 때려난 다음에 기합을 주기 시작했어요. 엎드려 뻗쳐 차려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여중셔 차려 여주셔 차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군인정신은 군인정신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어때요? 기합을 주고 있었던 이 분이 계급이 더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다 보면은요 네가 뭔데 다투다 보면은요 엄한 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욱하는 마음, 높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내가 못하고 계신 줄 아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 원망과 시비 속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우리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높아도 낮은 자같이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잠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참소자라고 해요. 참소자.
우리가 마귀의 영에 씌우게 되면은 무엇 하느냐면은요, 자꾸만 비판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터럭을 끌어내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원망하거나 시비를 가르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 안에 싹 들어오거든요. 참소자라니까요. 잠언서 2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치 말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변명은 할 수 있으나 누설치 말라. 어떤 경우에요? 이제 서로 부부끼리 싸움을 해요. 그리고 싸우는데 그러면 싸움은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깊은 비밀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확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혼까지 가는 거죠. 건드리지 말 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나아가는 시비, 이 원망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의 계기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화합시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김은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평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주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20차 특별 작정 밤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또한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고현모 장로 드립니다.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강청의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